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예요. 저는 이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을 항상 좋아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동부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동부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같이 오락실에 가는 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늘 그렇게 예배 마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오락실에 가서 그날만큼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게임을 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돈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동전 몇 개 들고 와서 게임을 하는데 걔는 항상 동전이 아니라 지폐였어요. 우리가 동전이 다 떨어졌을 때에도 그 친구는 우리한테 동전을 빌려주고 게임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한 사람당 1,000원짜리 하나씩 주면서 그렇게 오락실에서 게임을 쏘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죠. 그런데 얘가 이 지폐의 단위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맨날 1,000원짜리만 나왔는데 나중에는 5,000원짜리가 나오고 나중에는 10,000원짜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친구들도 얘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때는 좀 어려서 그렇게 굳이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용돈을 많이 받나 보지, 세뱃돈 많이 받았나 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엄마 지갑에서 나온 겁니다. 엄마 몰래 지갑에서 돈을 슬쩍슬쩍 한 거예요. 처음에는 동전부터 시작해서 그게 나중엔 지폐가 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10,000원짜리 지폐까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그 사연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돈을 슬쩍슬쩍 하면서 점점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대요. 간혹가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엄마가 모든 걸 다 알고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고,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눈으로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랑 같은 자리에 있는 게 되게 불편한 자리가 된 것이죠. 사랑의 대상인 그 엄마가 점점 나도 모르게 불편한 대상,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져 간 겁니다. 그냥 그 친구는 그렇게 그걸 묻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성인이 돼서야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켜요. 죄는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관계를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듭니다. 태초에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한 행동, 나무 뒤에 숨은 거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인간에게 그 습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습성.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죠. 지갑에서 내가 돈을 슬쩍하면 엄마 아빠는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게 되는 현상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신속하게 두려움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못하겠죠. 내 옆에 버젓이 서 계신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신속한 두려움, 신속한 불편함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이러한 심리는 이제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죄에 대해서 등 뒤로 미루어서 던져놓고는 오랫동안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활발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하반절 이하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도 잘 해놓고 정작 그들의 삶과 예배는 변화되지 않았던, 어떠한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렸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았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걸 본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살았으면서도 내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답답해했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제사를 더럽혔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따져 묻죠. 바로 이런 게요, 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증상입니다. 내 행동을 내가 모릅니다. 교리적으로 선언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내 속사람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돼요.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과 활발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뭔가 개운치가 않고 먹통이 된 라디오처럼 좀처럼 그분과 내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러한 기분이 들 때 이 한 단어만 떠올려 보세요. 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속에 묵어 있었던 죄를 꺼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자 한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죄를 죄로 고발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하나 다 합당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됩니다. 합당하게 다룬다는 것은요, 그 죄가 드디어 비로소 죄로 보이는 거고요. 그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아 했던 내가 비로소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뒤에 용서의 확신이 내 머리에서 꺼낸 교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체험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참된 용서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 몸과 마음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곡을 가져옵니다. 사순절이 지난 지 한참이 되었는데 하반기가 되고 가을이 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속에 묵어 있었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